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뭐냐? 바로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가 있죠, 기회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유행이 지나가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든 여러분 제값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값받을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찍 제품을 출시해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이해하지 못해 또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순종이라는 타이밍이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만약 시간이 지났다면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지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순종할 때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타이밍이 있다. 때를 잘 맞춰야 된다. 우리가 시킬 때 즉각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믿음의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그 사건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청정명령의 명령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말하자면 그 말씀을 듣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묶고 칼로 아이를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걸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은 어디서 보냐? 순종으로 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능한가?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많이 세워지려 하는 걸 믿었어요. 또 그는 다시 살아날 그런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믿어질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온전한 순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순종했는데 빌립보 2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복종,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은 오신 것 자체도 순종이 어려운 것인데 인간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있는 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순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그때에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의 기적을 저 여러분 가운데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시죠. 순종이 가장 쉽다. 아멘. 예. 여러분 순종하라면 벌써 겁부터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순종은 정말 쉬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쉽지 않는 일이 없어요. 다 쉬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명령하신 홍해길을 둘러서 광야길로 나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 세일산을 며칠 빙빙 돌면서 지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만 돌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후예인 에돔 사람의 땅이 바로 북쪽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북쪽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서라는 사람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에돔 백성을 아주 무서워해요. 그런 호전 쪽이고 사냥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저들은 우리를 두려운 존재라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돔 족속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너희를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란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매일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두렵다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런 순종할 때를 뭐냐? 바로 우리 쉽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조용히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아니고 에돔 족속에 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된다. 에돔을 지나 모압도 마찬가지다. 모압 역시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모압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지나가라 그랬습니다. 모압과 다툴 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지나갈 때 그들에게 양식도 사 먹고 물도 사 마시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순종이 요구했습니다. 바로 그냥 지나가야 할 땅에 힘 빼지 말라. 그것만 잘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에돔과 모압을 지날 때 조용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우리가 보면 두 개의 문을 지나갑니다. 하나는 여리고라는 이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보니까 난공불락의 성에서 도저히 그들이 지키고 있는 성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그 성 주위를 다 한 번씩 돌아라. 그 다음날 또 돌아라. 여러분 이걸 쉬운데 이렇게 쉬운데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냐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6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그 성주를 돌았어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어떤 칼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돌기만 돌았을 때 마지막에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명하실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순종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순종은 쉽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물을 떠다가 결례통에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줘라. 얼마나 쉬워요. 다시 만들어라, 포도주를 따오라, 어떻게 저장하라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물을 떠다가 연회에 갖다 줘라. 연회에 갖다 주니까 그 물이 그 전에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믿고 순종하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고 순종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일은 뭐냐?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쉬운 일, 조그만 일, 작은 일,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고 그래서 오늘 순종은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하면 뭐냐? 바로 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순종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신명기 2장 7절 상반절을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어느 한 구역 어느 한 구간을 정하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도 받고 싶은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자녀 후에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잘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면 순종이 도대체 뭔가요? 순종이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상생활 하는데 항상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특별한 순종이 아니라 바로 생활의 순종입니다. 집을 팔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을 40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일상적인 생활의 순종이다. 그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하나님 사랑. 그럴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온 건 일상적인 생활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오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하면 이 시간이 정말 기쁨으로 내가 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 시간이 돈인데, 이 시간이 금인데, 이 시간이 나에게 된 1세기 평생 받을 축복의 시간 같은데 이 시간을 예배드리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느니 얼마나 기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바로 40년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원망과 어떤 불평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일 만나를 주는데 불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그런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을 지나와 보고 가만히 일들을 기억해 보니까 그들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내리셨고 신발에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에 옷이 흐르지 않도록 때로는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인도해 줬다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지나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지금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었습니까 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 보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 그냥 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고통과 아픔을 다 견뎌냈을 때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에 잘 훈련되고 그때마다 따라가면 순종했을 때 나중에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7절 중반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다니면서 부족함이 있었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했던 적이 많은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했는데 말이에요. 40년 후에 그런 생각을 하는 마치 시편 23편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말씀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때로는 건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들고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업고 가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
아닌 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나보면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지나가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선포합니다. 여유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녀 학자금 문제 때문에, 이자 대출금 문제 때문에, 보험금 생활비 때문에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고정지출이 하도 많아서 줄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짜증나고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런데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 놀라운 건 여러분, 간신히 버티기만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대출금이 조금씩 갚아지고 학자금이 마련돼서 아이들이 커가고 또 생활을 해나가더라.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을 감당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렇게 역사를 해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거성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개척하면 금식하는 거, 훈련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내가 성도 있든 없든 내가 뭘 못하겠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악골골짝 빈대를 가더라도 내가 뭘 못하겠냐.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짓것도 하겠더라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개척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인 내 개인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때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대학을 등록금을 졸업시키려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가장 큰 걸 걱정했어요. 나는 여기 죽어도 좋은데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할 방법이 돈이 있어야지 대학을 보내죠.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 돈을 안 내고 들어가는 학교를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오니까 또 누가 오냐. 둘째가 또 대학을 가는데 음악 학교를 가는데 거기는 500만이 돼. 어떻게 감당하겠어? 감당할 방도. 근데 하나님이 또 큰애를 군대를 가게 하고 또 등록금이 조금 줄어들게 하고 그래도 이 아이를 할 수 있도록 또 장학금을 주게 되고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더라고.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 저 어떻게 가야 이랬구나 그랬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학습을 마치게 하고 사회 일꾼이 되도록 그런 역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한 가지 뭐야? 딱 좋다. 뭐야? 바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을 따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은혜. 믿으시면 아멘.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뭐 가지고 있다고 그 걱정하지 마라. 내 앞길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를 내가 예배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다가 인도하신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 이것이 순종.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만 잘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나의 잘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야, 자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 의지의 인격과 내 잘난 것으로 자꾸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보다 먼저 순종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거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9월 첫 주 우리 성찬 주일 예배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빈들의 베데스다 광야에 예수의 말씀 듣다가 지쳐서 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군중들이 배고파합니다. 그랬을 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떡을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경험을 자기 판단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떡을 먹이려니까 얼른 돈을 있어야 되는데 200드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200드라는 돈이 있어만 뭐합니까? 그리고 가서 이 밤에 가게 문을 열었겠냐고 말이에요. 또 열었다 할지라도 정말 이 기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의 빵이 많이 있겠냐고. 이건 인간적 계산적 판단으로 본다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떡을 갖다 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영적인 지혜를 받은 안드레는 떡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떡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갔다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어린아이에게 먹다 남은 도시락이 있어서 그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그걸 예수님이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안드레야 가서 군중들을 열을 잘 세우고 떡을 떼어 나눠줘라. 떡을 떼어 나눠주니까 그 떡이 하나가 붙고 또 하나가 붙고 하나가 붙어서 여러분 기만 명을 다 먹이고 그 밤에 다 먹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도 거두발하니까 바구니로 12가 바구니에 가득 차고 넘었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계산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과 계산 후에 뭘 보냐? 바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쉽지요. 가서 찾아봐 보니까 떡이 있는 겁니다. 그 떡을 갖다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이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없으니까 간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살고 기도에 멈추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역사에 큰 예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가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도 역시 간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어렵고 순종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 방주를 지으라면 노아는 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나갔습니다. 바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들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선진들의 믿음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자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리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가니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주의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